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옆에 사람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자매들은 형제를 보고 옆에 형제가 있으면 형제에게, 자매가 계시면 자매에게 참 오늘따라 참 이뻐 보입니다. 오늘따라 참 잘생겨 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하면 그게 거짓말이다. 네, 웃으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참 잘생기셨고 참 이쁘십니다. 네. 이제 아이들이 방학이 끝나고 드디어 학교에 등교하게 되었습니다. 6월절이 끝나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는 아이들을 혼자 학교를 못 보내요. 꼭 부모님이 손을 잡고 교실까지 데려다 줘야 돼요. 이어 1까지는. 이어 2 정도 되면 학교 밖에서 빠이빠이 해도 되는데, 저희 집애가 하나는 이어 2고 하나는 이어 1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 한 녀석 때문에 제가 차에서 내려가지고는 걔를 손을 잡고 학교를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좀 극렬하게 봤든지 첫째가 아빠가 이제 안 따라 돌아도 된대요. 자기가 손잡고 가면 되니까 아빠는 따라 들어오지 말아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애들을 픽업해 주려고 학교 로딩존에 차를 딱 세우고, 정말 갈 수 있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차에 내리면 한 20초 들어가면 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잘 할 수 있지? 둘이 잘 가? 그래서 빨리빨리 했는데 마음이 노이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들어가는 거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차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내려서 뒤에서 살금살금 따라갔었어요. 살금살금 따라가다가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둘이가 이렇게 막 신나서 걸어가다가 둘째가 꽈당 하면서 앞으로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첫째가 막 괜찮냐고 원준아 괜찮아 하면서 막 울먹거리기 시작하더니 둘이가 형 나는 괜찮아 하면서 둘이가 막 부둥켜 안기면서 형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다녀왔길래 내가 야 오늘 너들도 참 보기 좋대? 그러니까 뭐가? 그러길래 아니 너들 오늘 학교 가다 넘어졌잖아. 그러더니 둘이 막 끄덕끄덕 울고 그러대. 민준이가 아빠 그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아빠 뒤에서 다 봤지. 아빠 봤어? 봤지. 그래고 그 다음날 이제 학교 데려다 주는데 또 내리고 빨빨 걸어가고 또 이제 좀 한 번은 더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몰래 이렇게 갔어요. 나무 뒤에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 첫째가 가더니 뭔가 탁 쳐다보더니 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얘가 얼마나 배려심이 깊냐면 저 눈 딱 마주쳤더니 그냥 씩 웃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갔다 오더니 아빠 부르더니 아빠 오늘 나무 뒤에 숨어 있었지. 그러는 거예요. 봤어? 그러니까 나 다 봤어. 아빠 이제 안 와도 돼. 그래서 알았어. 수요일날 애들을 내려주고, 왜냐면 귀찮아서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어요 그냥. 그래서 수요일 학교를 갔다 오더니 얘가 갑자기 나한테 아빠 가라니까 왜 자꾸 뒤에서 봐? 그러는 거예요. 아빠 없었어.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래. 나무 뒤에 아빠 숨어 있는 거 다 봤대요. 목요일 날 갔다 오더니 또 내가 나무 뒤에 숨어 있었대요. 마음이 얼마나 이 2가지 기분이 들더라고요.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내가 안 가도 얘들이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안 해?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아들이랑 막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민준이가 처음에 첫째가 첫 번째 아빠가 지켜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아빠가 이야기했어요. 내가 나무 뒤에서 너들 넘어지는 거 다 봤어 라고 이야기를 했고, 둘째 날에는 그렇게 지켜보던 아빠를 민준이가 봤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꼬맹이한테 뒤에서 아빠가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이 딱 생겼더라고요. 수요일부터는 진짜 제가 없었는데도 자꾸 저한테 와서 아빠 뒤에 없어도 돼, 집에 가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6살짜리 애한테도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진짜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는 것이 여러분 확신을 가지는데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직접 보고 나면 굳이 옆에서 내가 뒤에 있었어 없었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내 뒤에 우리 아빠가 나무 뒤에서 나 지켜보고 있을 거야 라는 그 어린아이의 생각처럼 우리 마음속에서도 내가 지금 넘어지고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라는 확신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듣는 곳에만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우리가 직접 봤으니까 확신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생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있는 방법도 다른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첫 통독 시작했을 때 많은 청년들이 말씀의 사모함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간절함을 보면서 얼마나 이 마음속에 은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정말 그런 복원력과 같은 이 평행수가 채워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몇 주 동안 이 로마서를 잠시 조금 뒤로 미루고 말씀에 관한 정확성과 사실성에 대한 확신을 좀 가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한다는 이 통독반이 그냥 일반 독서 모임이나 독서 토론 모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인지 정말 사실인지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책을 읽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야라는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그 안에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사실 맞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아닙니까? 성경이 사실이 아닙니까? 일단 이 질문에 답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죠? 말씀을 봐야, 보고 난 뒤에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답도 할 수 있어요. 이 성경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이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 들은 것으로 의심하고 부인하는 사람들, 또 봤으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 딱 이 두 가지 부류가 나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 전자에 해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 이유는 제가 뭔가를 찾아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전에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이 이유를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네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에는 성경이 하나님 그분이래요. 그리고 5장에는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두 구절로도 충분한 이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이 말씀 이 두 구절로도 충분하지만 우리가 한 몇 주 동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는 이 변증적 사실의 8가지를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우리 모두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이 분명한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성경이 어때요?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무슨 말하는지도 전혀 모르겠고 복잡하고 수많은 내용과 이야기 그리고 예화들이 성경 말씀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내용이 많다고 해서 이 성경을 한번 쭉 보면 뒤죽박죽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 했다가 저 말하고 이 사람은 나타나서 이 말 했다가 저 사람은 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국말을 잘하죠. 우리가 호주에 온 이유 중에 영어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영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언어는 잘하면 잘할수록 좋죠. 우리가 영어 한마디 못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영어로 막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대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영어를 못 알아듣고 중국어를 못 알아듣고 일본어를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이 이상하거나 그 사람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신의 말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먼저 교만해지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그 기록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상상력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책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으니까 66권이지만 진짜 성경은 한 권이죠. 여러분이 66권 다 들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한 권의 성경책이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에서 총 66권으로 이 모든 것이 모아져서 한 권의 성경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책 한 권을 들고 다니고 있지만 분명히 한 권의 책이지만 66권들의 책들이 모여져서 한 권의 책이 된 특별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책은 다른 책과 달리 이 책의 모든 사람, 이 기록한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한 번에 쓴 책이 아니에요. 역사에 길이 남은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한 시간에 앉아가지고는 단번에 쓴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을 통과하며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의 첫 번째 책이 뭡니까? 창세기죠. 창세기. 창세기는 BC 1400년도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AD 1세기 때 기록한 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사이에 시공간이 몇 년이냐? 약 1600년이에요. 성경이 1600년 동안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1600년이죠.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이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00년이 넘어서 여러분 이 교회가 문화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고에 보면 의자를 움직이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이 문화재를 지금 소중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시티에 오면 여기를 관광지 삼아 많이 구경들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아이 보관 보고 이렇게 건축한 거 보면서 와, 이 건물이 100년이나 되었대. 그 놀라는 이유 중에 100년이 왜 놀람이 됩니까? 100년 동안 무너지지도 않고 손상되지도 않고 이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보존이 되어서 보존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들어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오면서 그런 궁금한 점 없었어요? 한국 교회는 장의자가 있지만 중간에 통로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여기는 기다란 의자가, 도중에 그런 의자가 안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보면 기다란 장의자로 한 줄로 쫙 되어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좀 불편합니다. 근데 의자를 깔아놓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냐 하면 지금 여기가 이렇게 나가 있죠. 여기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에요. 십자가가 갈라질 수 없다고 해서 장의자 한 줄로 탁 놓은 거예요. 처음에 이 교회를 지을 때부터. 그 정도로 그때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켜놨던 그 흔적들이 여기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1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우리 후손들이 이 건물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그리고 우리 1층에 이 소파 옆에, 엘리베이터 옆에 보면 역대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진이 초상화가 걸려져 있어요. 처음에 사진을 보면 옛날에 뭐 슈베르트 베토벤처럼 생긴 그런 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역사적인 정말 그런 인물. 이 교회의 역사가 그만큼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놀랍니다. 와, 어떻게 교회가 100년이 넘는 동안 이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보존이 잘 되었을까? 얼마나 보존이 잘 되었으면 이렇게 깨끗한 보존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도 이런 분위기에 압도당하고 놀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년을 넘기기도 어려워요. 100년만 넘겨도 문화재로 지칭하고 사람들이 막 놀랍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몇 년 동안 기록된 말씀이냐면 1600여 년 동안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그 성경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1600년 동안 어떤 한 사람의 내용을 막 그냥 소설 듣듯이 기술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약 한 5,000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중요한 주인공, 주연 자리에 약 한 200명 정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천 년에 걸친 여러 역사적인 사건과 고대 이스라엘, 바벨론, 애국 모든 나라의 중심으로 여러 나라에 관계된 내용들이, 그 역사적 내용들이 사실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성경이 좀 복잡해 보이고 어렵게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1600년 동안, 1600년이 지났으니까 한 사람이 기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기록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터치한 사람들이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몇 명이 기록했냐? 1600년 동안 약 34명, 34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록자들이 34명이 기록했지만 이 34명이 살았던 시대가 달라요.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쓴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가 다릅니다. 1600년 사이에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한 그들이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한 이 34사람의 수준이 달랐습니다. 직업이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였어요. 어떤 사람은 어부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다 수준이 다르고 직업이 다른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장소도 달라요. 어떤 한 사람이 기록해서 이 교회에 이렇게 펼쳐놨다가 죽고 어떤 사람 또 여기 와서 또 썼으면 연결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34명이 기록한 장소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왕궁에서 기록했어요.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성경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알다시피 바울은 감옥에서 성경을 썼어요. 그리고 지역도 다릅니다. 아프리카에서 기록한 사람, 아시아에서 기록한 사람, 유럽에서 기록한 사람, 또 일어난 역사적인 모든 그 나라의 사건들이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주제는 어떻어요? 주제도 달라요. 역사 이야기가 있고요, 전쟁 이야기가 있고요,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시와 문학에 관한 시편의 이야기가 있고, 좌절한 이야기, 배신한 이야기, 고통의, 절망의 이야기, 죽음과 부활 이후의 삶 등 여러분, 어마어마한 내용이 이 성경 66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1600년 동안 이 성경의 각각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역사적인 사건과 셀 수 없는 수많은 내용들을 자기들의 직업에 맞게, 수준에 맞게 형식하고 표현하고 언어도 달랐는데, 어느 날 그렇게 기록한 66권을 한번 쫙 모아보니까 한 권이 되었는데, 그 각 책에 있는 수준과 직업과 상황과 시대가 달랐는데,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모아보니까 그 각 권의 책들의 중심에 관통하고 있는 똑같은 한 사람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시대가 달랐고, 수준이 달랐고, 직업이 달랐고, 장소가 달랐고, 나라가 달랐는데 그 66권을 싹 모아보니까 똑같은 진리를 담아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은 무슨 내용이에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약은 뭐예요?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에 그 성경 하나 펴놓고 누가 적다가 또 죽고, 그 다음 사람 와서 또 죽고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연결될지. 근데 자그마치 1600년 동안 34명의 사람이 각 나라에 흩어져서 수준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쓴 장소도 달라는 그 66권이 딱 모였는데,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한 분이시며 전하고자 하는 진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이 지금 뭘 예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그 예언이 성취된 신약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어떻게 1600년 동안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직업의 사람들이 다른 시간에 쓴 책이, 그 내용이 이렇게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건의 증인들은 내용에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마태의 말이 다르고 마가의 말이 다르고 누가의 말이 다르고 요한의 말이 다르면 안 돼요. 얼마나 똑같았으면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 했어요.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라 했어요. 그런데 다 직업이 다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건의 증인들의 말이 얼마나 다 통일성이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다르면 그건 사실이 아니죠. 누군가 100사람 99명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 명이 잘못 이야기해도 여러분 99%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될 수 있어요. 한 사건도 그런데요. 몇천 년 동안의 사건이 일치되는 증거를 하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마다의 상상력으로 쓴 판타지가 아니라 이 말씀이 정확한 역사적 사실과 함께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입니다. 바로 이 무서운 통일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일성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통일성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아멘.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증거는 성경의 진실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위인전이 아니에요. 어두운 부분, 부정적인 부분, 숨기고 싶은 부분, 그거 다 빼고 좋은 내용만 기록하면서 번영을 약속한 책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말씀에는 분명히 위로가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책망이 있어요.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과 책망의 내용을 시대의 사람들, 왕, 제자할 것 없이 그들의 죄를 정직하게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정확하게 기록해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의 능력이 이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근데 우리 사람의 족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문을 소개하는 족보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 좋은 내용뿐이에요. 조상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실수가 되어 있는지, 어떤 추악한 모습이 있는지 족보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기록한 책들은 100% 신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더 좋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더 훌륭한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원이 어디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내려왔던 소문이나 족보의 내용들이에요. 근데 모든 사실적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뜨문뜨문 기록되어 있는 그 말은 100%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단군 신화만 보더라도 수치스러운 내용들이 그 안에 있질 않아요. 뭐 곰과 호랑이가 마늘하고 술 먹다가 설사해가지고 어떻게 됐다 그런 이야기도 없고요. 동굴에서 붙어 싸워가지고 누가 멍이 들었네 피가 나네 이런 이야기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동물에게 신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끝까지 겠듯이 사람이 되었고 홍이 인간의 뜻으로 널리고 저쩌고 하면서 그 안에는 사람들이 봐도 와할 그냥 신화적인 그런 내용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달라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많은 중요한 인물들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인물들을 신격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노아라는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이 노아가 누굽니까? 성경의 첫 번째 의인이에요. 성경에서 노아를 다른 걸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 의인으로 성경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끝나야 돼요.
그러면 노아의 후손들이 야, 우리 조상들은 의인이었어. 우리 조상은 의인이었어.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었어. 그렇게 자랑할 수 있었을 텐데 당대 의인이었지만 새로운 시대를 연 주인공이었지만 말씀은 그의 영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의인이었던 노아의 실수 뭡니까? 벌거벗고 있을 정도로 술에 취한 그의 무절제스러운 모습과 수치스러운 모습을 과감하게 폭로해버립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죄를 폭로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음을 폭로하고 성경은 빠지지 않고 그들의 부족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수식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실수와 죄악된 부분들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자 바로 왕과 아비멜렉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면서 위기를 그것도 2번이나 고민했던 무책임하고 치사했던 사람임을 성경이 폭로를 합니다. 하지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해서 그의 과거를 지우거나 숨기지 않았어요. 말씀이. 또 구약의 끝자락에 나오는 예수님의 조상 유다의 음란함을 성경이 그대로 폭로를 해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는 족보를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려면 족보가 여러분 어마어마해야 되는데 그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죄를 다 낱낱이 고발했어요. 성경이. 유다가 어땠어요? 자신의 며느리를 강간했어요. 여러분. 자신의 며느리를 강간한 그 족보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누가 그렇게 태어났다면 여러분 아무도 인정 못합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숨기는 것이 우리는 지혜롭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 또한 숨기고 싶은 일 또한 감추지 않고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영웅이면서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그 악랄한 행동도 성경은 거침없이 표현하며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다윗이 전쟁에 나간 충신, 자기를 그렇게 따라다니던 그 부하 우리아의 아내에 뿅 반해가지고 그 아내를 취하려고 어떻게 해요? 그 우리아를 전쟁의 제일 전선에 내보내가지고는 죽게 만들어요. 결국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취했지만 성경은 시간이 지나도 그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솔로몬이 태어난 그때까지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한다고요. 여러분 솔로몬이 들으면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아빠가 다윗이 아니야? 라고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 모든 인간의 마음들을 지우고 폭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모습 그리고 미숙숙한 모습 그대로 성경에 담아서 다 기록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그 제자의 자살 그 비겁함 도망가고 저주하고 부인하는 베드로부터 바울의 모든 과거까지 교회들의 문제점 약점 그대로 성경이 다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변 나라들과 또 그 다음 후손들이 알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자신들의 자존심에 정말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성경이 있는 모습 그대로 역사적 사실들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실성이 성경이 사람의 인위로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숨기고자 하는 것까지 다 폭로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다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겁니까? 노아가 아니에요.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가 지켜 순종하는 자가 형통한 삶을 산다는 그 메시지를 1600년 동안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당대에 있었던 그런 노아나 다윗이나 예수님의 제자들만 죄만 폭로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폭로하고 있어요. 뭘 폭로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으니라. 도대체 여러분, 독자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책망하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구라비의 성경책 청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구한다 그래서 가격을 물어보니까 47불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47불짜리 성경책인데 딱 펼쳤는데 그 안에 넌 죄인이야. 독자를 향해 그렇게 말하는 책이 도대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아니면, 진실성이 담겨져 있는 그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네가 죄인이야, 넌 더러운 놈이야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도 그 뒤에 준비해 두셨어요. 해결책을 준비해 두셨어요. 의사가 마치 병을 체크하고 병명이 나오고 당신 입에 걸렸습니다,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병이 나오면 그 다음 약을 처방해 주는 것처럼 우리를 진단하고 처방까지 성경이 책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보니까 이런 처방전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은 넌 더러워,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이 내용이 BC 1600년부터 이 100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동일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차별 없는 영생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폭로하며 처방전이 뭐냐? 가장 안전한 곳은 주와 함께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결국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확증하기 위해 쓴 책이에요.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매주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막말을 못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절제해야 돼요. 괜히 저 때문에 상처받으면 못합니까? 제가 그걸 회복시켜 줄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100%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직한 말을 들어야 됩니다. 정직한 곳에 바른 우리의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보다 들어야 할 말을 정직하게 해주는 친구가 여러분 진짜 친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듣기 싫지만 내가 꼭 들어야 될 말을 끊임없이 옆에서 해주는 친구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해주는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사람들끼리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100% 정직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를 향해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것을 들어야 여러분 거짓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거울을 보죠. 여러분, 거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더러 뭐가 묻었어도 사람들이 우리한테 너 얼굴 깨끗하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해도 거울 보면 알아요. 내가 얼굴 더러운지 깨끗한지. 거울은 우리에게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우리에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저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 살이 빠진 것 같아, 알아요. 저도 거울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울은 저한테 사실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거울인 척하면서 복음인 척하면서 들어오는 이단 신천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거울인 척하면서 현혹한 어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어플 렌즈 비추면서 내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다 싶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눈은 그 렌즈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아요. 거울은 그 기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을 그냥 휴대폰에 그 조그마한 화면에서 실현시킬 뿐, 내가 보는 그 모습이 상대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상세계에서만 자신 있는 사람이 되고 실제 생활에서는
고개도 못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잘 살려면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진단해주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자신이 없어요. 저는 우리 와이프한테도 그런 말 잘 못해요. 야, 너 살쪘는데 살 빼. 이 말했다가 어떻게 다르고 그 말을 해요. 근데 말하고 싶지만 100% 정직하면 이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이에서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100% 정직하면 우리는 이제 상처받을 일밖에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저한테 100% 정직하면 저도 죽어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친해서 내가 너를 위해라고 말했지만 사람은 100% 정직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정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거울이 우리를 판단하잖아요. 동일하게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고 해석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직접 말씀을 봐야 할 이유고, 이것이 이 말씀을 믿어야 될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이동산 이렇게 가보면, 호주에 이렇게 뭐 좋은 관광지 가보면 이 가이드들이 따라 붙습니다. 이 가이드들이 이제 뭐 그 섬들을 소개를 하죠. 여기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소개하는 가이드도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라고 해서 그 섬에 있는 모든 것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해보고 가장 좋았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관광객들은 그걸 들으면서 와, 가이드가 여기서 재밌게 놀았나 보다. 나도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관광지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가이드가 여기 들어가면 너무 재밌어요. 여기 이런 게 있고요, 저런 게 있어요. 그걸 다 듣고 그렇군요. 자, 이제 다음 장소 이동합시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들었으면 들어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이드는 100% 설명 못합니다. 그리고 가이드와 여러분의 좋아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것이, 가이드가 설명하는 것이 모두를 설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관광객이 직접 들어가서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의 가이드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막 이야기해도 그 안에 있는 전부를 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이 필요한지 저는 다 알지 못해요. 저도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관중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다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거보다 웃긴 게 어디 있어요? 죄인이 죄인한테 엎드려가지고 신격으로 막 이렇게 하고 구원해달라 그러면 그보다 바보가 어디 있어요? 뭐예요? 가이드의 말을 듣고 저 가이드가 저렇게 안에서 재밌게 놀았더라면 나도 저 안에서 뭔가 나 재밌게 하는 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도 똑같습니다. 한 편의 설교의 모든 것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결코 담아낼 수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그곳에서 누린 것들을 지금 가이드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여기는 어떤 한 사람이 기쁨을 누렸던 곳이라는 어떤 그런 증거가 하나 채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도 저기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내 기쁨을 찾으셔야 돼요. 그것만 듣고 들었으니까 그게 안 들어가도 됩니다 하면 다른 곳으로 자리 이동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들어오면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게 있어요. 뭐 제가 보트 타고 그 섬에서 너무 재밌게 놀았다면 여러분 들어와서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재밌게 놀 수도 있고, 뭐 낙하산을 타고 재밌게 놀 수도 있고, 뭐 스카이 다이빙을 해서 재밌게 놀 수도 있고, 그 안에 수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즐길 게 있어요. 말씀이 안에 한 내용이 아니라 수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 받을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나를 위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밖에서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듣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통일성을 한번 보세요. 이 놀라운 진실성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의 처방의 약을 드셔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어제 토요 기도에 잠시 나눴지만 우리가 회복 이야기하지만 이 회복이 원문의 뜻이 동일한 뜻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관계적인 부분에서 좀 회복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 문제가 생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키다는 말이에요. 얘를 변화시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이 들어와야 회복이 됩니다. 변화가 됩니다. 저 여러분이 말씀 속에 들어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오늘의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 살아있는 말씀을 믿고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말씀과 함께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아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빛인데, 말씀이 빛인데 빛보다 앞에 가버리면 길을 잃어버려요. 보이지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빛 대신 주님 뒤에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이 불안한 시대에, 말씀으로 이 두려운 시대에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성경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세히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그 말씀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그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하시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 받으시에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난 비록 넘어지면 우리 안에 말씀을 근본적으로 주 내 안에 거하며
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곳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함께 전진하며 말씀이 승리하니, 말씀이 괜찮다고 하니 우리의 삶도 승리하고 괜찮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떠나지 않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그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도 아니고 근심에 사로잡힌 인생도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에 붙잡힌 인생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성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괜찮으시고 우리가 하신 말씀, 돈이 없으시고 정직하게 우리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죄를 낼 수 없도록 성령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 우리의 말씀을 보호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주변에서 하나님을 지내합니다. 말씀으로 보고 우리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죄를 낼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거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성령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쓰러지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모든 하나님 곁에 서야를 지으시며 하나님의 함께의 삶과 하나님 모든 주실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가까우시고 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 삶의 흔들림이 있겠지만 하지만 말씀의 보건력을 통해 우리가 승리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나 뒤로 넘어지며 주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님께로 돌립시다.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영원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하시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이 정말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우리가 받아야 될 처방전을 함께 보며 회복하며 변화되어 나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넘어지는 삶을 살고 흔들리는 삶이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말씀의 복원력, 그 평행수가 충분히 채워진 우리 공동체와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안에
나를 향한 주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 안에, 그 말씀 안에 우리의 평안함과 우리의 안전함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간 말씀과 동행하며 주님 옆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 가장 안전합니다를 고백하고 우리의 안전에, 우리의 기쁨에 말씀이며 하나님이며 충분합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